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지금 그리스 중남부의 필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작지만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시대를 굉장히 번영하였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무역의 발달했었고 또 유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 당시에 재물과 우상과 음란과 등등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악행이 넘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겼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그 사도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 속한 바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운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의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실 그들에 비하면 별로 내세울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스펙으로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연약함에도 너희는 나를 받아주고 사도로 너희는 나를 받아주었었다라고 이런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런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은사란 것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은혜를 겸손으로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교만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파벌이 생기고 교회 분열이 생기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교회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나왔을 때 정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음란함과 재물과 교만함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분열되고 정말 악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베드로를 언제 그렇게 봤다고 베드로를 쫓아다니는지 또 거짓된 교리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실망감과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권면을 바울은 그들에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책망하고 디도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배경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어떤 그 상황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그 드로아라는 그 지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로아 지방에 갔는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눈물로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상황을 담고 있는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 목사에게 있어서 기쁨은 성도들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주님에서 온전히 서갈 때 목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합니다. 거짓 교리를 듣고 이방 어떤 잘못된 교리를 듣고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며 바울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 받아 분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요,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진 목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에 삐 꽂히면요,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할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도로, 또한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실패한 사도입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좌절한 모습입니다.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사역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4절에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좌절감과 상실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좌절 속에서, 상실 속에서 바울이 그래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이 1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조금 연결되는 것이 어색한데 여기 단어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심령이 좌절되었다는 겁니다. 낙심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자의 모습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어떤 것을 잘해내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좋은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요, 나는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온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히 전하도록 힘이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때가 되면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 속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인간들이 왜 죽는지 말해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도, 과학도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말해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아무리 밟아도 칠 수도 없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죄의 심판대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주님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민수기 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리더였던 모세에게 불뱀을 그 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뱀을 바라보는 자가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세워서 높이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영혼들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서 오직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중이다 보니까 참 전쟁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식인데 제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컸다고 자기의 주장이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서 어느 유명한 남자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었나요? 얼마면 돼?
근데 그 얼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살 수가 없지 않아요. 정신 나간 여자를 빼고는 마음을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건강하게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죽음을 멀리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또 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에 이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좌절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보배롭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내가 어떤 의의를 이루었고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내 삶 가운데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도 목회에서 실패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신 그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신령 가운데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드러낼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임재하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와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집니까? 왜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자꾸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 멸시를 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을 세상 사람들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자꾸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언제나 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뛰쳐나와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거의 그 당시 거의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나눠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이웃나라로 팔려지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모함과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잘 나갈 것 같았는데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 나의 왕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죠?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청지기의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요란 박작지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깃발 들고 무슨 대본에 나가는 것처럼 막 으쌰으쌰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원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살면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까요? 저는 학교에서 얘기하려면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왜요? 수업을 엄청 빼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 풍습이 수업을 안 갑니다. 그 학교는요, 하여튼 인간성들이 들어가지고 잘나가서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안 가도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 출석 체크를 안 해요. 시험만 잘 보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오던 말도 교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어떤 수업은 제가 교수랑 같이 1대1로 수업했던 성격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요, 1학년 때부터 8시 하는 수업은 너무 일찍 한다고 안 가고 1시부터 하는 수업은 점심 먹고 졸립다고 안 가고 5시에 하는 수업은 너무 늦게 끝난다고 안 가고 그래서 수업을 거의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물론 세상의 성실과 하나님 안에서 성실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학교에 보내셔서 이 학교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는데 저를 그 학교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야 하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 장학금도 받아야죠. 그런데 1, 2학년 때 그 삶을 바라보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안 가는 학생들 보면 자꾸 제가 뭐라고 책망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오히려 역반응입니다. 뭐 너희가 뭘 잘 산다고.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사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우스갯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래. 나오는 누가 우리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더래. 그건 뭐죠?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도 놀라운 게 아니라 저분이 참 그 느낌 아시죠? 내가 정말 크리스천에 감동이 돼서 저분이 장로님이셨대가 아니라 반대된 느낌에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소리만 빡빡 질러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때, 나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진리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있고 팥빵 속에 그 팥이 있어야 돼. 그것은 다 없고 그 삶을 사니까 크리스천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큰 거 한 방을 좋아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고 10억의 인구가 변하게, 그 10억을 날마다 하루에 만나면 몇 년을 만나야 될까요? 꿈은 큰 건 좋은데 그거 말고 우리 주위부터 챙기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자. 내가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내 주위에 있는 어둠부터 물러가게 하자고요. 근데 우리 이거를 건너뛰어가지고 저 멀리 큰 거 한 방, 그 원자폭탄 같은 거 한 방 터뜨린 거, 그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바울이 뭐라고 하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거되어질수록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보배롭고 향기로운 사람들이고,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좌절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마도 어디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난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를 풍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으신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옥두기처럼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었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의 그 훈련이 있어야 됐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바울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실패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대만에 와 있을까? 왜 좋은 멋있는 유럽이나 어디 그런 프랑스나 그 문화 멋있게 넘치는 프랑스나 우리 남편 왜 대만에 와 있을까? 사실 대만의 생각 되게 좋은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셔서 그러죠. 미국보다 사실 대만의 생각 훨씬 더 좋아요. 시애틀 아주머니.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꾸 그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게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앞서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내 삶이 고달파지고 힘든 겁니다. 바울은 내 자신을 날마다 죽였습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나는 베드로와 같이 결혼할 자유가 없느냐? 나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살아갈 그 자유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바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이고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창세됐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진단하는데 찾으러 안 가시겠어요? 가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지혜롭고 연약한 이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임재하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붙들림만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는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내가 실패자일 것 같고 내가 좌절하고 내 삶이 나 힘든 것 같고 이거 하다 외국 얘기 나왔구나. 내 삶이 지금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실패자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무엇이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에 충만함으로 치러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어디 가서 막 이게 아니라 어떤 능력 막 해야되는 게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함 자꾸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요 장사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뭐랄까 싸구려 취급하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품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이 무너졌다고요? 이런 싸구려 가짜 꿈에 그 속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는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믿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버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내가 실패자이고 낙심자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사를 보세요. 어저께도 그저께인가요? 게임회사 사람이 그 회사에서 떨어져 자살했죠. 왜요? 좌절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 옥상에서 떨어졌어. 왜 그렇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보배로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좌절과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참 소망으로 삼고 믿으시는 가운데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평강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행복의 축복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 평강이 되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참여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국에 있는 거룩한 자가 우리는 힘들의 신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모멸한 자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빈전하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가게에서는 주의 믿음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을 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고백으로서 주님을 담고 있는 질그이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빛이 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가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정말 잠시 보이다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모래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배로운 진짜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그 어떠한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임재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할 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